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은 재림이 얼마나 남았다고 생각하십니까? 한 10년요? 15년? 아유, 내 평생엔 오지 않을 것입니다. 아니면 1년? 2년? 3년? 여러분, 제가 어떤 그룹에서 이러한 질문을 해봤습니다. 근데 거기 있는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이 2, 3년 이내는, 늦어도 5년 이내는 예수님이 오시지 않으실까? 정말 그렇게 믿고 말하더라고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재림을 고대하면서 기다리십니까? 그런데 그렇게 말은 하는데 그렇게 살지 않은 사람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게 정말 믿는 것입니까? 예수님이 1년 안에 오실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하면서 여전히 세상적인 기대와 계획을 세우고 사는 사람들이 많죠. 물론 스피노자가 말하는 것처럼 내일 지구의 멸망이 올지라도 나는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좋습니다. 심어야죠. 그런데 무슨 나무를 심을까요? 썩어 없어질 주식이나 부동산, 또 석박사 학위가 아니고 내 인기와 명예를 위해서 수고하고 땀 흘릴 것이 아니고 하늘 곳간을 채울 나무를 심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하늘에 투자할 시간도 이제는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지금 헌신하지 않고 지금 순종하지 않은 것을 뼈저리게 후회할 날이 곧 다가올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난 시간에 지금 하늘에서는 인류를 향한 심판이 시작됐고 현재 진행 중이라는 놀라운 사실을 2300주야 예언을 통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엄숙한 심판에 대해서 다니엘서 7장, 8장, 9장에 2300주야라는 스케줄로 하나님께서 자세히 발표하셨습니다. 이 스케줄을 여러 사람이 연구했습니다. 나하 웬디라는 사람은 9세기에 벌써 알았고 루터도 300여 후에 심판이 시작된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루터가 1517년 비텐베르크 성당 대문에 95개조 방방문을 붙이면서 종교개혁의 불을 지폈으니까 거기에다가 300년을 더하면 1800년대 중반이 됩니다. 또 만유인력 법칙을 발표하는 사람이 누구죠? 아이작 뉴턴. 뉴턴은 수학자요, 또 물리학자요, 천문학자로서 근대 과학의 아버지라는 칭호를 받습니다. 그는 26살에 캠브리지 대학의 교수가 됐어요. 또 천체 관측용 반사만원경을 발명했죠. 그리고 역학의 체계를 세워서 물리학의 전기를 마련했습니다. 그는 독실한 기독교인이었어요. 그래서 그는 자신의 발견을 바닷가의 한낱 조개 껍데기에 비유했습니다. 그 뉴턴이 굉장한 연구를 했는데 다니엘서의 2300주야 예언을 수학적으로 계산해 보니까 1844년에 맞춰진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또 독일의 존 피터, 한수드, 장로교 목사였던 데이비스, 또 많은 사람들이 아주 상당한 연구가 이루어졌습니다. 다니엘서의 2300주야 예언은 1844년을 지목하면서 결론을 맺는데, 그런데 그것은 종결이라기보다는 새로운 시작이었음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했습니다. 예수께서 대제사장으로서 지성소에서 대속죄의 심판을 통해서 성소를 정결케 하는 일을 시작하셨지요. 그 당시의 역사적 상황과 성경 예언의 성취를 우리는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2300주야 예언이 성취되는 그 파란만장한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지금은 사라져버리고 역사 속의 이야기가 되어버렸지만 그 사람들의 모습을 통해서 재림을 기다린다고 하는 오늘날 우리의 모습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한번 깊이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자, 2300주야 예언에 대한 결정적인 단서가 잡힌 것이 윌리엄 밀러라는 침례교인에 의해서 교대에 오르게 됐습니다. 그 사람이 성경을 연구해 보니까 1844년에 인류에게 뭔가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는 엄청난 사건이 일어날 것이라고 예언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 사람이 이제 한 2년 동안 밤을 새워가면서 공부를 했습니다. 다니엘서 8장 14절 2300주야까지 그때 성소가 정결해진다. 이 말씀을 2300주야의 끝은 1844년이고 성소가 정결해진다는 것은 예수님이 재림하시는구나 그렇게 해석했어요. 그 사람이 이제 그것을 깨달은 다음에 그러면 지금으로부터 15년 후면은 세상이 끝나는구나. 큰일 났다. 이것을 사람들에게 알려줘야 될 텐데 너무나 분명한데 내가 목사도 아니고 이걸 어떻게 하나. 그렇게 쩔쩔매다가 13년이 지나버렸습니다. 드디어 이제 1841년이 되었어요. 이제 몇 년 남았습니까? 3년 남았죠.
알리긴 알려야 될 텐데 이 속에서 뜨겁고 불이 나서 견딜 수가 없어요. 그런데 내가 목사인가? 뭐 농부인데 뭐. 그러면서 이제 계속 고민만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너무 답답해서 이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뭘 하긴 해야 될 텐데 제가 설교하면 사람들이 웃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이것이 정말 이 예언 해석에 맞거든. 누가 좀 저한테 와서 설교 좀 해주세요. 그렇게 저를 초청하는 일이 좀 있었으면 제가 정말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고 하겠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마치자마자 30분 후에 누님의 아들이 왔습니다. 삼촌, 오늘 저희 교회 목사님 못 오게 돼서요. 삼촌 요즘 성경 연구 열심히 한다는데 뭘 연구했는지 저희에게 설교 좀 해주시겠어요? 30분 만에 초청이 왔습니다. 처음에는 어리둥절해서 이제 갔습니다. 처음으로 2300주야 그 예언을 해석하면서 1844년쯤에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참석했던 사람들이 아주 깊은 감명을 받아서 일주일 동안 집회를 했습니다. 소문이 나면서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12가정이 회심하고 계속 초청이 옵니다. 감리교회, 장로교회, 침례교회, 초교파적으로 순회 설교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이건 지금 미국에서의 상황이죠. 전 유럽에도 이 비슷한 시기에 동일한 재림 운동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연구했었죠. 자, 이제 미국에서 이 사람에 의해서 이렇게 이제 복음이 전파되는데, 예수님이 3년 후에 오신다니. 아무리 성경을 살펴봐도 계산이 너무 정확해요. 이 계산은 아이작 뉴턴이 해놓은 것이니까. 또 뉴욕 시립대학 교수들도 이 연대가 너무나 정확하다고 다들 지지합니다. 그래서 1843년에 이 사람이 침례교회에서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미국 동부와 캐나다까지 휩쓸었습니다. 500마을을 다니고 6,000명을 회심시켰습니다. 그래서 각 교파의 목사들이 다 총대원돼서 이때 당시 인구가 얼마 되지 않은 미국에 10만 명의 재림 성도가 생겼습니다. 이것과 관련한 잡지가 10개가 넘고 또 800만 권 이상이 뿌려졌어요. 온 미국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미국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재림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자, 그런데 1844년 언제 오실까? 성소가 정결해진다고 했으니까 대속주일에 오실 텐데 유대력으로 대속주일은 7월 10일입니다. 7월 10일은 10월 22일임을 우리가 공부했죠. 자, 이제 연도도 알았고 날짜도 알았습니다. 그날이 가까우자 이 재림을 기다리는 이 10만 명의 성도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이 두근두근하고 이 정말 재림이 온다는데 그날이 가까우자 많은 사람들이 직장에 사표 내고 농부들은 옥수수 안 따고 감자도 안 캤습니다. 아니, 하늘 가서 곧 있으면 생명과일을 먹을 텐데 뭐 하려고 이 땅에서 추수를 하고 감자를 캡니까? 많은 교사들이 학교를 사직하고 많은 법관들이 그만두고 어떤 시장도 자리를 물러났습니다. 그리고 필라델피아 5번가의 어떤 양복점에는 10월 22일에 오실 왕중왕을 영접하기 위해서 폐업함 이렇게 써 붙여놓았습니다. 그럼 그냥 이론이 아닙니다. 이 사람들은 확신했어요. 이 사람들이 회개하고 침례를 받으려고 줄을 섰습니다. 각 교단 교파에서는 침례를 베푸느라고 팔이 아파요. 초교파 운동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운동이었습니다. 각 교파의 목사들은 분파심을 내려놓고 그리스도의 오심을 선포하는 일에 함께 연합했습니다. 사람들이 회개하고 울면서 용서를 구했고 부정직하게 살아온 자들은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애썼습니다. 부모님들은 자녀들의 구원을 위하여 애를 태웠고 사람들은 자기들의 타락상을 깨닫고 깊은 회심의 눈물로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렸습니다. 영혼을 정결케 하는 운동이었습니다. 출판사에서는 밤새 인쇄기가 돌아갑니다. 이제 10월 19일이 되었어요. 여러분 며칠 남았죠? 3일 남았습니다. 모든 인쇄기가 이제 중단되었어요. 사방에 전도를 다니던 모든 전도자들은 가족과 함께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다 집으로 귀환했습니다. 전도회를 위해서 쳐놓았던 모든 천막들은 전부 걷어서 이제 다 쌓아놨습니다. 모든 신자들은 22일이 되기 전에 혹시 마음 상하게 한 사람들은 없는지 찾아가서 울며 용서를 구하고 자기가 가진 것을 다 나누어주고 정말 하늘의 분위기가 이 땅에 내려왔습니다. 그 회전교회에 한 찰스 피치라는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이 목사님에게는 6명의 자녀가 있었는데요. 4명의 자녀가 죽고 둘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재림은 가까우고 이제 사람들이 계속 회심하니까 계속 침례를 주다 보니까 이 10월 추운 날씨에 너무 오래 물속에 있다가 그만
감기에 걸렸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뭐 쉽게 이 감기를 치료할 수 있는 약도 없었고, 그래서 이 감기가 폐렴이 되고, 그래서 감기에 걸려서 예수님 재림한다는 8일 전에 이분이 돌아가시게 되었습니다. 이 찰스 피치 목사님이 더욱 재림을 기다린 이유는 죽은 4명의 아이가 너무나 보고 싶어서, 예수님이 재림하면 내 아이를 만나니까. 10월 14일 월요일에 장례식을 하는데 미망인이 울지 않았어요. 왜 안 울었을까요? 아니, 조금만 있으면 8일만 지나면 죽은 남편을 만나는데 왜 울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미망인과 아버지 없는 두 아이는 이런 대화를 합니다. 엄마, 우리 아빠 다시 볼 수 있을까? 그럼 며칠만 기다려라. 예수님이 오시면 내 아빠를 깨우시고 내 언니, 오빠 다 깨우면 우리 식구는 예전처럼 다시 모여 사는 거야. 이젠 헤어지지 않아. 이제 10월 21일 저녁이 되었습니다. 엄마, 내일 우리 아빠 만나는 거야? 그렇단다 얘들아. 한 번만 더 자라. 조금만 더 참아라. 여러분, 얼마나 그 아이들의 마음이 들떴을까요? 10월 22일 아침이 밝았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감격스러웠겠습니까? 이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들은 이제 크고 작은 그룹을 만들어서 동쪽 하늘이 잘 보이는 곳으로 나갔습니다. 온종일 동쪽 하늘을 바라보면서 기다렸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모습을 기다리면서 그 모습 가운데 아버지 얼굴도 보이고, 그 모습 가운데 누나 하나 형의 모습도 같이 오버랩돼서 보이고, 그런데 아무 일도 없이 그날 해가 졌습니다. 몹시 불안했지만 성경에 보니까 밤중에 일는지, 그래. 그래서 12시까지 기다리자. 자정이 지나고 어떤 사람들은 다음날 새벽까지 기다렸습니다. 자, 여기 보면 당시 감리교회의 진실한 신자였던 하이람 에디슨이라는 사람의 기록이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우리는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오실 주님을 확신을 가지고 기다렸다. 주님의 음성을 듣고 일어날 아브라함과 이삭과 옛날의 노독들, 그리고 죽음으로 헤어졌던 사랑하는 이들을 다시 볼 줄로 확신했다. 우리는 밤 12시가 될 때까지 주님을 기다렸다. 그러나 그날은 그대로 지나갔고 우리의 실망만이 확실해졌다. 이전에 한 번도 경험치 못했던 서러움이 전신에 몰려왔다. 이 세상의 모든 친구를 잃어버린 것에 비교할 수 없는 슬픔이 밀려왔다. 우리는 동이 틀 때까지 울고 또 울었다. 나는 속으로 이렇게 말했다. 재림운동의 경험은 나의 기독교인 경험 중에서 가장 풍요하고 빛나는 것이었다. 만약 이것이 이제 실패로 끝나는 것이라면 그 밖에 나의 기독교적인 경험이 무슨 가치가 있는 것인가? 성경의 실패가 증명된 것인가? 하나님은 결국 존재하지 않는 것인가? 하늘도 존재하지 않는 것인가? 우리의 가장 소중한 소망들은 실제하지 않는 것들인가? 이 얼마나 애통한 일들인가? 여러분,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길래 이렇게 됐을까요? 정말 안 됐습니다. 그들이 어디에서 잘못됐습니까? 다 맞았어요. 계산도 맞았고 시간도 맞았습니다. 자, 여기 보면 우리는 지난 시간에 연구했습니다. 다니엘서 7장 13절. 내가 또 밤 이상 중에 보았는데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자에게 나와 그 앞에 인도되매. 여러분, 구름을 타고 땅으로 오신 게 아니에요. 잘 보십시오. 어디로 가셨습니까? 아버지 하나님을 만나러 들어가셨습니다. 여러분, 아버지 하나님이 성소 어디에 계십니까? 예수님이 성소에서 지성소로 나라와 영광을 받으러 아버지 앞으로 간다고 되어 있는데, 이 사람들이 구름을 타면 그냥 땅으로 직행하는 줄 알았어요. 바로 이 장면이 계시록 5장에 그 빈문서가 있죠. 죄문서. 모든 죄인의 빚을 갚고 빚쟁이들을 서방하는 그 장면이 바로 이 장면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일이 우연한 일이 아닙니다. 대실망은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도 크게 실망한 적이 언제 한 번 있었죠. 그들이 왜 대실망을 당하도록 놔두셨을까?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전 마지막 일주일 남았을 때, 여러분 스가랴서 9장에도 보면 예언이 되어 있죠. 보통 때는 예수님께서 걸어 다니셨는데 나귀를 탔다는 말은 전쟁에 나간 장군이 이기고 돌아올 때 나귀를 타고 옵니다. 또 나귀를 타고 오는 왕은 메시아의 상징이었어요. 예수님이 나귀를 탔을 때 드디어 이 예수님께 집중된 인기를 모아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서 구약에 예언된 다윗 왕의 보좌를 차지하고 자기들은 장관이 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호산나 호산나 막 외치면서 구름대 같은 백성들의 만세를 부르고 정료나무 가지를 흔들고 기뻐하고 온 백성이 그렇게 따를 때 너무너무 기뻐했죠. 그런데 일주일이 못 돼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제자들은 아주 낙심천만했어요. 속아도 그게 너무 크게 속았어요. 다 물러갔습니다. 다 떨어졌어요. 여러분, 차라리 예수님께서 그냥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면 실망도 적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 승리의 입성을 하셨을까? 예수님은 예수님의 그 최후를 장식할 마지막 사건에 온 세상의 관심을 불러일으키기를 원하셨습니다. 사람들의 주의를 십자가로 집중시키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예수께서 승리의 입성을 하실 때 바리새인들은 온 세상이 저를 쫓는도다 그렇게 하면서 탄식했고, 또 온 성이 소동하여 이는 누구뇨? 라고 그렇게 물었습니다. 바로 닷새 전에 백성들의 열렬한 환영을 받으며 승리의 입성을 하신 예수께서 갑자기 십자가에 처형되었어요. 백성들은 큰 충격을 받았고 자연히 예수님의 희생을 주목하게 되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께서 무덤을 정복하고 부활하시자 바로 그때야 비로소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이라고 예언되어 있는 모든 것을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이 재림운동은 세상의 관심을 예수님의 하늘 성소 봉사로 집중시키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2000년 전에도 제자들이 다 떨어져 나갔지 않습니까? 1844년에도 다 떨어져 나갔습니다. 10만이나 구름대처럼 몰리던 사람들이 그러면 그렇지, 사실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했어. 극소수의 사람들만이 남았습니다. 남은 사람들을 쭉 돌아보니까 31명이 남았어요. 잘나고 대단한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보니까 중학교 선생님 하다가 사표 낸 사람 있고, 또 선장하다가 퇴역한 베이츠라는 사람 있고, 돈도 없고 주머니도 다 털린 정말 아무것도 없는 빈 털터리들만 남았어요. 자기 교파에서 쫓겨난 목사들도 있고, 그들은 울면서 밤을 새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왜 이렇게 되는지를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1844년 모든 계산은 다 맞는데 도대체 무엇이 잘못됐을까? 그들이 연구하기 시작했어요. 구약의 성소를 연구해 보니까 그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지성소로 들어가셨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대실망 이후에 그들은 예수께서 어디로 가셨는지를 찾았고,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의 하늘 성소 봉사와 그리고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해야 할 복음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기쁨은 다시 불타올랐습니다. 우리가 낙심할 것이 아니구나. 히브리서의 말씀처럼 담대함을 가지고 은혜의 보좌로 나아가자. 여러분, 우리는 놀랍게도 요한계시록 10장에 바로 이 재림운동이 예언되어 있고, 그것이 대실망으로 마칠 것과 그리고 그 후에 전개될 마지막 복음 사업이 남아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 우리 계시록 10장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그 손에 펴놓인 작은 책을 들고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사자에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로 외치니 외칠 때 7 우레가 그 소리를 바라더라. 자,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이 시대를 향한 아주 놀라운 성취를 보게 됩니다. 이 요한이 계시를 보니까 하늘에서 힘 있는 천사가 내려오는데 양발로 바다와 땅을 밟고 손에는 무슨 책을 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책은 아직까지 열지 않았던 책입니다. 근데 그 책을 갑자기 열고 그 속의 내용을 전하는데 하늘과 땅이 쩡쩡 울립니다. 여러분, 성경을 해석하는 여러 가지 코드 중에 책은 성경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 보니까 열려진 책이에요. 그 전까지는 열지 못한 어떤 책이 있었을까요? 모든 성경은 다 바로 연구하라고 했는데 이 책만 닫아두라 하는 책이 하나 있어요. 이건 연구하지 말고 말세까지 닫아두라 하는 책이 있습니다. 아주 이상한 책이에요. 그 책이 무슨 책입니까? 우리 다니엘서 12장 4절과 9절에 보면,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뭐하라?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그가 가로되 다니엘아 갈지어다 대저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함하라. 여러분, 이 마지막 때까지 열지 말라는 책이 다니엘서입니다. 이 천사가 들고 있는 책이 다니엘서예요. 다니엘서는 성경 분류에서도 소선지서에 들어가는 아주 작은 책입니다. 다니엘서 중에서도 무슨 부분인가? 바로 말세에 관한 예언인 2300조의 끝에 관한 바로 1844년을 지목하는 바로 그 내용입니다. 자, 우리 계시록 10장에 있는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던 음성이 또 내게 말하여 가로되 내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섰는 천사의 손에 펴 놓인 책을 가지라 하기로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책을 달라 한즉 천사가 가로되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책을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자, 이게 무슨 말인가? 예언을 해석했을 때는 너무너무 기뻤어요. 그런데 실망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재림 성도들이 당할 경험이 생생하게 예언되어 있다는 사실은 얼마나 놀라웁니까? 만일 이 재림운동이 실망으로 끝날 것을 미리 알았다면 이 계시록 10장의 예언을 성취시킬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세상의 관심을 집중시키는 일에도 실패했을 것이에요. 자, 그런데 이어지는 말씀이 이 계시록 11장 19절.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여러분, 실망했던 사람들이 뭘 깨달았습니까? 성소의 휘장이 열리며 지성소를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보통 일이 아니에요. 중대한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늘 성소에서 봉사하시다가 그 중심인 지성소에 들어가셨습니다. 예수님을 따라서 들어가 보니까 뭐가 보여요? 법궤, 언약궤죠. 그 언약궤 속에 뭐가 들어있습니까? 만나,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리고 십계명. 지성소에 들어가서 법궤를 연구해 보니까 십계명 중에서도 넷째 계명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보니까 다른 계명들은 손상이 없는데 이 넷째 계명이 심한 공격을 받아서 무너져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됐어요. 여러분, 넷째 계명이 뭐죠?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그래서 이 이사야 58장에 예언된 대로 오래 황폐된 곳들을 다시 세우고 역대 파괴된 기초를 쌓고 무너진 데를 수보해서 안식일을 회복하고 다시 오실 왕의 대로를 평탄케 하는 자들의 출현을 알리는 소곡이 울리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제 우리가 주님을 따라 지성소로 들어가서 이 복음을 전하자. 왕의 대로를 평탄케 하자. 다시 외치자. 재림운동 전에 유럽의 각 개신교인들이 천주교의 핍박 때문에 일제히 어디로 이민 갔습니까? 모두 다 미국으로 갔죠. 모든 교회가 다 들어왔습니다. 자, 그러다 이 재림운동이 일어나자 초교파 운동으로 다 모였습니다. 여러분, 종교개혁이 왜 멈췄습니까? 잘 진행되던 종교개혁들이 왜 멈추었죠? 루터, 칼빈, 웨슬리, 여러 이 종교개혁자들이 있었습니다. 아마 이 종교개혁자들은 지금처럼 자신들의 가르침이, 자신들이 이 개혁한 것들이 하나의 교단이나 교파로 형성될 것을 상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이제 개혁을 멈춰버렸죠. 그래서 나는 루터 설교가 좋아, 나는 칼빈 설교가 좋아, 나는 웨슬리가 좋아, 이런 식으로 가면서 사람들이 모여서 개혁하기를 멈춰버리고 그냥 자신들의 자리에 그냥 안주해버리고 말았죠. 그러나 이 대실망을 겪고 남은 사람들이 각 교파의 성경적인 진리를 다 다시 모으고 그리고 묻혀있고 감추어졌던 진리들을 캐내기 시작했습니다. 칼빈 개혁의 유산인 칭의, 행위로 구원이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 그리고 죄인을 구원하는 절대적인 하나님의 주권을 성경적인 진리라고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동시에 또한 감리교의 요한 웨슬리가 이 칼뱅의 예정론에 대항해서 이룩한 자유의지 그리고 성화, 그리스도인의 거룩한 생활을 다 받아들이고 또 루터교의 핵심인 만인사제, 그러니까 천주교의 고해 성사는 잘못되었고 모든 사람은 하나님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직접 기도할 수 있다는 사실, 그리고 세례가 아니라 물에 잠기는 침례, 주도 하나요 믿음도 하나요 침례가 하나다 했기 때문에 침례가 성경적이라는 것, 그리고 회정파 청교도가 주장했던 정치와 교회는 분리되어야 한다,
이런 것을 신념으로 삼고 제7뇌파 교회의 유산인 사람이 죽는 즉시 천국과 지옥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무의식 상태, 그러니까 잠자고 있다가 그리스도의 재림 때 부활한다는 부활 신앙을 회복하고 또 메노나이트 제7뇌파의 우리 몸은 거룩한 성전이라는 가르침에 따라서 건강과 절제 생활을 지키고 그리고 영원토록 지글지글 불태우는 그런 지옥이 성경의 가르침이 아니라 이방 종교에서 가져온 것을 확인하고 이렇게 흩어져 있던 성경의 여러 진리들을 진리의 용광록 속에 다 집어넣어서 함께 녹였습니다. 그러다가 마침내 요한계시록 12장 17절에 보면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여러분 마침내 지성소가 열리고 1844년 이후에 이 지상에 누가 나타난다고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의 증거를 가진 남은 자손이 출현할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도 계명을 지킨다고 말은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지 않아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의 증거를 가진 무리들. 계시록에서 선언한 그 여자의 남은 자손들. 여러분 교회가 무엇입니까? 건물입니까? 조직입니까? 교단입니까? 여러분 교회는 벽돌이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의 믿음을 가진 사람들, 그 사람들이 교회입니다. 여러분 저희는 교파가 아닙니다. 교단이 아닙니다. 우리는 교세를 확장시키기 위해서 존재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어느 교회를 다니든지 상관없습니다. 저희는 어떤 새로운 교리나 기발한 신학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고 세속과 비진리가 이 기독교회를 오염시키는 이 시대에 진리의 울타리로 신앙의 순수성을 보존하고 초대교회가 가지고 있었고 종교개혁자들이 목숨 걸고 지켰던 그 순결한 복음으로의 회복을 외치는 하나의 물결입니다. 운동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사명은 하나님의 영원한 복음을 회복시키고 다시 오시는 예수님의 강림을 위해서 세상을 깨우고 하나님의 영광을 이 땅에 드러낼 최후의 백성 그 여자의 남은 자손을 준비시키는 것입니다. 이때 당시의 사람들이 이것을 깨달았습니다. 이 귀한 복음을 빨리 전해야 한다는 사명이 불타올랐습니다. 그런데 주머니를 털어야 돈이 있어야죠. 나가서 막노동을 하는데 하루 온종일 일해도 $1 또는 50센트밖에 못 받았습니다. 이 제임스 와이트라는 분은 풀을 베서 그걸 팔아가지고 여비를 만들어서 전도를 다니고 이 전도지를 만들어야 되는데 돈이 있어야죠. 그 50센트 받아가지고 그걸로 생활하고 그것을 또 쪼개서 전도지를 만들고 그래서 이 손으로 직접 써서 이 전도지를 만들어서 그것을 뿌리고 다녔습니다. 마치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렇게 초라했던 사람들이 복음을 온 세상에 전했던 것처럼 정말 보잘것없는 이 사람들이 영원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한 번에 조셉 베이츠라는 사람은 이 복음을 깨달은 다음에 이 전도하기 위해서 글만 쓰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부인이 저녁을 해야 될 텐데 여보 글만 쓰고 있으면 어떡해요? 우리 지금 밀가루가 다 떨어졌어요. 밀가루가 있어야 반죽을 하지요. 가만히 있어. 이거 빨리 써야 돼. 아이고 나는 어떻게 살아. 그런 일들이 집집마다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불타올랐습니다. 제임스 와이트는 몸도 좋지 않은데 이 곡괭이질에 가면서 품을 팔고 저녁에 손을 씻고 다시 전도하러 나갑니다. 그렇게 해서 전도지를 만들고 그렇게 해서 종교개혁 당시 멈춰버린 그 개혁운동이 오늘까지 맥을 이어서 온 것입니다. 하나님의 예언은 이루어져야 했습니다. 이 영원한 복음을 온 세상에 전파하기 위해서 1874년에 최초로 선교사를 뽑았는데 J.N. 앤드루스라는 사람이 택함을 받았습니다. 그 사람은 2년 전에 아내를 잃었습니다. 12살 된 딸 메리와 17살 된 아들 찰스, 아내 없고 어머니 없는 이 가족들이 최초로 1874년 9월 15일 보스턴에서 이제 허허망망한 유럽으로 떠났습니다. 엄마 없는 이 두 아이는 변변히 먹지도 못하고 또 불란서어로 이 전도지를 만들어야 했기 때문에 밤새 공부를 했습니다. 아버지가 기사를 쓰면 아들이 이제 이 조판을 하고 또 딸이 교정을 보고 그렇게 해서 불란서어 월간지가 나왔습니다. 미국에서 보내주는 생활비로 전도지를 만들고 뭐 생활비 따로 복음사업 따로 그런 거 없습니다. 자금이 없어요. 몇 년 중 몇 달은 빵, 감자 또 포도 몇 알로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그러다가 유럽에 온 지 5년이 지났는데 너무 고생을 해서 딸이 폐병에 걸려서 아버지를 뒤에 남기고 17살에 죽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낙심하지 않고 다시 일어나서 독일어로 이태리어로 전도지를 만들었습니다. 전 유럽을 전부 커버했습니다. 얼마 후 딸에게 나타났던 증상이 앤드루스에게 나타났습니다. 병상에 누웠습니다. 그의 나이 많은 어머니가 아들의 마지막을 이제 돌봐주기 위해서 미국 오하이오에서 왔습니다. 해골에 가죽만 입힌 모습으로 아들이 누워있어요. 여러분, 이런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아십니까? 저는 많은 사람들의 임종을 지켜보았습니다. 해골에 가죽만 입힌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압니다. 그런데 그 상태인데 누워서까지도 입으로 기사를 계속 불러줘요. 빨리 전해야 한다고. 1883년 54살을 일기로 스위스에서 숨을 거뒀습니다. 그는 죽어가면서도 지금이라도 건지면 되는 영혼들이 죽어가고 있다. 일할 시간은 짧고 아무도 일할 수 없는 밤이 가까웠다. 그렇다면 해가 지기 전에 목숨을 다 바쳐 복음을 전해야 하지 않겠는가? 그는 죽어가는 병상에서 손으로 글을 쓸 수 없을 때 입으로 불러가면서 마지막까지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한다는 사람들이 내 주머니 챙기고 내 건강 챙기고 내 여가생활 챙기고 언제 이 복음을 다 전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져야 했습니다. 계시록 10장 10절에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책을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서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는 배에서 쓰게 되라. 쓰게 된 것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내가 쓴맛 보고 쓰러지는 것이 아니라 저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해야 하리라. 이 예언은 이루어졌습니다. 31명이 갈릴리 어부처럼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170여 년의 시간이 지났고 이제 한 가지 일만이 남았는데 그것은 요한계시록 18장 1절의 역사입니다. 이 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더라. 여러분, 이게 뭡니까? 두 번째 오순절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첫 번째 오순절은 다락방에 모인 제자들에게 성령이 불의 혀같이 임한 후에 순식간에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었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우리가 아무리 노력하고 애를 써도 세상의 복음을 다 전할 수 없습니다. 두 번째 오순절의 역사를 경험해야 합니다. 성령을 받고 이 지구 역사의 종결을 가져와야 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 이 두 번째 오순절의 경험을 하게 될까요? 바로 이러한 정신과 마음으로 일하는 사람들. 앉으나 서나 자나깨나 영혼들의 구원을 위해서 탄식하는 사람들. 자신의 인기나 명예나 체면이 다 구겨지고 이단자, 광신자, 죽일 사람 욕을 먹더라도 목숨이 다하더라도 예수님의 제 이름을 촉진시키고 사람들을 정결케 만드는 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 여러분, 이스라엘에게 출애굽 사건은 그들의 존재 의미와 역사적인 의미를 부여하는 가장 의미심장한 아주 최대의 사건이었습니다. 창세기조차도 출애굽의 서론으로 쓰였다고 할 만큼 출애굽 사건은 이 구약 성경 전체를 포함하는 대주제가 됩니다. 여러분, 출애굽을 기념하는 절기가 무엇입니까? 유월절이죠. 애굽의 10번째 재앙일이는 그날 밤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음날 출애굽을 하기 전에 마지막 식사를 어떻게 했습니까? 흠없는 어린 양을 잡아서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었습니다. 유대인의 유월절 식사는 출애굽부터 시작해서 1500년 가까이 계속돼서 예수님 시대까지 이르렀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먹었던 이 흠없는 어린 양이 누구예요? 예수님을 보면서도 그들은 그 뜻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정치적인 메시아를 기다리느라고 그들이 1500년 동안 양을 죽이고 먹고 기념하던 그들은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지금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 없는 목적을 잃어버린 유월절을 지키고 있습니다. AD 70년 예루살렘이 멸망당한 후에 그들의 신앙 중심지인 예루살렘 성전마저 다 불타버리고 백성들은 전 세계로 뿔뿔이 흩어졌어도 아직도 유월절을 성실히 지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대 유월절은 이렇게 지키지 않습니다. 이날은 특별히 소파에 베개를 갖다 놓고 길게 누워서 세상에서 제일 편한 자세로 식사를 합니다. 기념 식사하는 동안 그 집 아이가 4번 질문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빠,
왜 우리가 이 무교봉을 먹죠? 그러면 이제 과거 출애굽 역사에 대한 교훈을 자세히 설명해 줍니다. 아빠, 왜 또 쓴나물을 먹어요? 우리 노예 생활에 쓰디쓴 과거를 회상하고 이제부터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축복을 달게 먹고 경험하기 위함이란다. 여러분,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의 쓴맛을 못 잊고 계속 불평하다가 광야에서 객사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참으로 소중한 교훈을 줍니다. 여러분, 과거를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내가 하나님의 사업을 맡을 때 초심이 어땠는지, 과거를 잊어버리는 것보다 더 두려운 것은 없다고 했습니다. 아빠, 왜 이 나물들을 소금물에 담갔다 먹죠? 이 쓴 나물을 이 소금물에 담갔다 먹는데 그것은 출애굽 후 홍해를 건넌 기념으로 그렇게 먹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질문을 합니다. 아빠, 오늘은 왜 우리가 이런 자세로 먹죠? 그럼 아버지가 얘기합니다. 그것은 처음 6월절에는 우리가 신을 신고 허리에 띠를 띠고 불안한 중에 먹었지만 지금은 평안해져서 이렇게 두 다리를 쭉 펴고 먹는 거란다. 과거에는 두려움 중에서 이 날을 보냈지만 지금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으니까 그저 감사함으로 마음을 푹 놓고 아주 평안한 자세로 그렇게 먹는 거란다. 이제는 받은 구원을 축복하는 의미에서 그렇게 먹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먹는 거란다. 그리고 아무도 앉지 않는 빈 의자가 하나 놓여 있고 그 앞에 포도즙 잔이 있습니다. 자, 이 의자는 누구의 의자인가? 바로 약속된 메시아가 오시기 전에 메시아의 오심을 알리는 말라기 4장 5절에 예언된 엘리야의 의자입니다. 6월절 기념 식사 동안 총 4번의 이 포도즙 잔을 돌리는데 세 번째 포도즙 잔을 돌린 다음에 엘리야를 위한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이여, 엘리야를 속히 보내주셔서 주의 길을 평탄케 하시고 우리의 원수를 쫓아내시고 평화의 왕국을 세워주시옵소서. 핍박받는 민족의 해방을 원하는 그런 간절한 기도를 드립니다. 그리고 기도를 드린 후에 아버지가 이제 아이를 내보내면서 방금 그 드린 기도의 응답으로 문을 열어보고 엘리야가 왔는가 한번 보라고 시킵니다. 그래서 이제 아이가 딱 가서 문을 딱 엽니다. 아이가 문을 딱 열면 그 모인 사람들이 갑자기 일어서서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복되도다 그렇게 외칩니다. 그러나 문을 열면 방에 찬바람만 횡하고 들어오지 막상 엘리야는 오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아마 내년에는 오겠지 그러면서 다시 자리에 앉습니다. 네 번째 마지막 음료를 마시고 시편을 노래하고 이제 끝마치는데 마치는 기도를 이렇게 합니다. 6월절 의식이 끝났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서 이 예식을 축하했으니까 다음에 다시 이 예식을 축하할 수 있도록 우리를 살게 해주십시오. 당신의 백성을 시온으로 속히 인도하시옵소서. 내년에는 예루살렘에서. 여러분, 이 탄원은 수십 세기 동안 나라를 잃고 유랑하며 사는 유대인들의 가슴에 사무친 소원이고 탄원입니다. 마카비 독립운동 기간에 전쟁터에서 이 기도를 드리고 이 노래를 부르면서 죽어갔습니다. 내년에는 우리가 자유를 찾아서 예루살렘에서 예배드릴 수 있게 해달라고 탄원을 드렸습니다. 그들은 로마 제국 전역에 흩어져서 살면서 오 하나님이여, 로마의 세력을 벗어나게 하시고 마음껏 예루살렘에서 찬송 드리게 해달라고 탄원을 드렸습니다. 중세시대를 지나고 근대시대를 지날 때 여러 나라에 흩어져서 빈민촌 빈물굴에 살면서 하나님이 그들을 권고해서 예루살렘에 돌아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6월절을 예루살렘에서 지키게 해달라고 탄원할 때 이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이여, 예루살렘을 회복해 주시옵소서. 20세기 독일 나치치아 때 아우슈비츠 가스실에 들어가서 질식해서 죽으면서 오 주님, 우리를 핍박이 없는, 버림받지 않는 내 고향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해주십시오 라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내년에는 예루살렘에서 지키게 해달라는 그 간절하고 눈물겹던 조상들의 탄원을 오늘 현대 유대인들도 반복하고 있지만 현실은 많이 달라졌습니다. 현대 유대인들은 꼭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그냥 아무데나 편한 곳이면 저들은 그곳을 그냥 예루살렘으로 생각합니다. 그들의 예루살렘은 뉴욕에서, 런던에서, 마닐라에서, 파리에서, 서울에서, 거기에서 발견합니다. 유대인에 관한 한 사회학 잡지에서 연구돼 발표한 기록이 있습니다. 유대인은 지금도 예루살렘에 대한 관심이 참으로 대단합니다.
그들은 이스라엘에서 가져온 여러 가지 가구들로 장식하고 또 거기서 가져온 그릇으로 먹고 히브리어 노래를 부르고 또 모국어를 씁니다. 그들은 나라의 번영을 위해 기도하고 나라를 위해서라면 그렇게 힘들게 번 돈을 서슴지 않고 내놓습니다. 그들은 조국이 위기에 처하면 수십억 원의 돈을 바칩니다. 그런데 이 연구의 결론은 그런 이스라엘 사람 중에 100명 가운데 5명도, 아니 20명 중에 1명도 예루살렘을 자기가 가서 살아야 할 집으로 생각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곳은 가서 살아야 할 집이 아니라 그저 그냥 마음속에 있는 집입니다.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마음의 고향이지 몸이 들어가서 살기를 바라는 실제적인 집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들은 이제 내년 6월절을 어디에서 지켜도 좋습니다. 뉴욕도 좋고 파리도 좋습니다. 서울도 좋고 어디든 좋습니다. 그리고 엘리야의 의자가 계속 비어 있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저 그냥 현재 잘 먹고 잘 살고 고생 안 하면 그곳이 예루살렘인 것입니다. 이것이 현대 유대인들의 생각입니다. 벽에 기대서 발을 뻗고 사는 것으로 만족합니다. 옛날이 그리워지고 그냥 미래가 한번 불안할 때 그저 한번 불러보는 예루살렘일 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변해버린 유대인들을 통해서 변질되고 있는 우리 마음을 동시에 봅니다. 1844년 당시에 재림을 기다리던 사람들은 정말 하늘에 가려고 서둘렀습니다. 그들은 밤잠을 자지 않고 기다렸습니다. 자기들이 가진 모든 것을 쏟아부어서 천국 복음을 전하는 데 올인했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한다는 이 놀라운 소식을 목숨을 다해서 전했습니다. 그들은 재림을 간절히 기다리면서 내년에는 하늘 예루살렘에서 그렇게 믿고 바라며 기다리고 준비하고 일했습니다. 그 후 참 많은 시간이 흘렀습니다. 우리도 주님 속히 오십시오.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주님 오신다는 그 재림 소식을 온 세상에 전파하자고 찬송을 부르고 기도하고 헌금하고 또 나름대로 조금씩 하나님의 일을 거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의 생각과 생활이 변한 것처럼 우리의 생각도 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정말 예수님의 재림을 고대하십니까? 정말 내년에는 하나님의 나라 새 예루살렘에 속히 가야겠다는 그런 간절하고 애절한 마음이 지금 여러분의 마음에 들끓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저 유대인들처럼 내년에는 예루살렘에서라는 얘기를 그냥 마음에서 되풀이하고 있는 것에 불과하지 않습니까? 꼭 그 예루살렘이 하늘이 아니어도 좋은 것처럼 그렇게 생활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 영원한 나라에 대한 애착심이 우리 속에서 점점 없어져 가고 있지 않습니까? 친구들 찾아다니면서 적당히 즐기고 배부르고 방 따뜻하고 수입이 좋은 직장에서 또 너무 많은 헌신을 요구하지 않는 그런 교회 나가면서 여가 생활하면서 놀러 다니기 좋고 혹 예수님이 오실지도 모르니까 믿고는 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또 이 재난과 사고가 많은 세상에서 하나님 보호받고 사는 것이 좋으니까 교회는 나가지만 진정한 굴복은 하지 않고 하늘 예루살렘이 주님이 꼭 와야겠다는 간절한 심정도 없고 현실의 실속을 다 차린 다음에 여유가 생기면 그저 그냥 부스러기 헌신을 하는 그런 신앙을 갖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하늘에 하나님께서 마련하실 그 저택보다도 당장 내 이름으로 된 아파트 하나와 승용차 하나를 더 중요하게 느끼고 예수님께 받을 칭찬보다 현재 사람들에게 받을 칭찬이 더 중요하게 생각해서 그것을 위해서 노력하면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성도의 면류관보다는 지금 당장 듣는 님자 들어가는 타이틀 때문에 우리의 시간과 노력을 낭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엘리야의 의자가 비었어도 상관이 없고 하늘에 대한 관심도 점점 희박해져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의 현실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것입니다. 로널드 레블리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루터, 우리의 번연, 우리의 웨슬리 그렇게 부르면서 그들의 전기를 외우고 그들의 업적을 기리고 그들의 비문을 아로새기고 그들의 비각을 크게 새긴다. 그러나 우리는 얼마나 그들을 닮았던가? 우리는 그들의 발자취를 얼마나 따랐던가? 이것 하나만을 제외하고 우리는 무엇이든지 다 했다. 그들의 마지막 흘린 한 방울에 피는 찬송하는 우리가 내 자신의 피 한 방울을 흘릴까 싶어 전전긍긍하고 있으니 이 얼마나 비참한 모습인가. 여러분, 오늘날 헌신 없는 신앙, 희생 없는 신앙,
장황한 이론만 늘어놓는 신앙과 신학 속에 결코 구원이 들어있지가 않습니다. 유대인들이 말로는, 기도로는, 노래로는 내년에는 예루살렘에서 그렇게 유월절을 지키겠다고 하지만 그것은 말뿐입니다. 마음에는 도무지 결코 예루살렘에서 유월절을 갖기를 바라지 않는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고 노래하고 교회를 다니지만 참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고 있는가? 이 세상이 너무나 편리하고 살기 좋아서 잘 차려진 가구와 잘 지어진 집에서 길게 누워서 유대인들처럼 발을 펴고 유월절 식사를 하면서 지금의 안락에 빠져서 주님의 재림을 진심으로 기다림 없이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그렇게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탄은 사람들의 마음을 하늘에서 멀어지게 하고자 역사하고 있습니다. 사탄은 세속적인 사업, TV, 스포츠, 또 시대적인 유행,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으로 사람들의 정신을 타락시키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습니까? 눈앞에 보이는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우리의 귀한 시간과 노력에 다 빨려 들어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취미를 위해서 시간과 돈을 낭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는 동안 우리는 어느샌가 예루살렘을 노래하면서도 그 마음에는 예루살렘을 잃어버린 현대 유대인처럼 마음의 고향, 하나님의 나라를 상실한 영원한 나그네로 이 세상을 살다가 그렇게 사라지고 말 것입니까? 언젠가 제가 사도 바울이 이 마케도니아인 환상을 보고 헬라로 건너가서 전도 여행을 한 그곳들을 가보게 되었습니다. 빌립보, 데살로니카, 베레아, 고린도, 아테네. 제가 일주일 정도를 이제 이 버스를 타고 이동하는데 상당히 힘들었습니다. 아주 시설이 잘 된 버스였어요. 이 버스를 타고 다녀도 힘든데 바울은 약 2만 킬로를 걸어서 다녔습니다. 한국에서 미국까지의 거리가 한 약 1만 킬로 정도 되기 때문에 미국 갔다가 다시 한국 오는 것만큼 걸어서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바울의 발길이 닿았던 곳들을 이제 버스를 타고 이동하고 있는데 그때 차 안에서 이런 가사의 찬양이 흘러나왔습니다.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나도 따라가.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신 그 길을 나도 가.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 나를 버리길 바라오. 아버지 나를 보내주오. 나는 달려가겠소. 목숨도 아끼지 않겠소. 나를 보내주오. 여러분,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는 외침이 현대 유대인들처럼 내년에는 예루살렘에서라는 공허한 기도가 아닌 진실로 사모하고 정말 며칠 후면 본향에 이를 것이라는 그 기대와 설레임으로 곧 오실 예수님의 재림을 위해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대한 사랑을 날마다 버리고 매일 자아를 죽이고 주님과 함께 다시 살고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경험을 통해서 이해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속히 오십니다. 준비하십시오.